사도행전 13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전도자로 정하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전도자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살라미를 지나 바보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을 떠나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갈라디아 지역의 바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더베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서 여기서 아달리아를 거쳐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게 1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서기 48년에서 50년까지 약 3년 동안 전도 활동을 한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고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진 곳이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틀 4가지만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나바와 사울이 전도하는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동역하는 일꾼도 있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을 보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요한은 마가 요한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5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금을 전해주고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온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와 사울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 돌아갔는지에 대하여 누가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나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마가 요한은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또 복음을 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시작을 했으면 끝까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을 텐데 또 이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함께하지 못했지만 또 나중에는 함께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름,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불려졌던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불러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섬 바보에서 전도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이 지역에는 바예스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가이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도 이 사람을 자기 곁에 두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야 했으니 이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죠. 바나바와 사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총독 가이오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술사 바예수가 가이아 총독으로 하여금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사울이 나서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을 하지 않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가 끝나자마자 이 바예수는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볼 수 없게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이 사실을 총독 서기오 바울이 목격을 하지요. 그러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야,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가이오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거든요. 사울은 어릴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 말씀을 보면 어렸을 때부터 또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지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구브로섬 바보라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통치하는 로마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로마 사람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면서 그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지혜로운 것인 것 같아요.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로마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도 있지만 로마식의 이름인 바울이라는 이름도 갖고 있어. 바울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로마 사람인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느낄 게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에서 사울과 바나바로 서열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 중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서열을 따져보면 바나바가 사울보다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송할 당시에도 불려진 이름도 사울의 이름보다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2절 말씀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나바는 사울의 사서가 되고 사울은 바나바의 조력자인 부사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총독 가이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예수가 방해를 할 때 사울이 나서야 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서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나바가 나서지 않고 사울이 나선 겁니다. 사울이 거룩한 분노를 안고 영적 전쟁에 임한 거예요. 이 순간에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지고, 바울은 더 이상 바나바의 조력자가 아닌 겁니다. 바울은 이제 한 명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선포한 즉시 바예수는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는 그 사실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구브로섬에 도착하여 살람이라는 동네에 이르렀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회당이 있음을 알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그곳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당당하게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혹은 아버지께서 혹은 왕께서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17장 5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레에게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창세기 35장 18절을 보면 베노니가 베냐민으로 바뀌어졌는데 이것은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름을 바꿔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이름을 바꿔줬느냐? 너는 이제 그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모두도 하루의 삶 속에서 이름이 바뀌어질 정도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고 이름에 걸맞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며 오늘 하루의 삶도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추스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날 허락하셔서 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지만 지금까지 사울로 이름을 사용하며 살아왔던 사울이 이제 로마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로마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고 계획이고 역사하심입니다. 어찌 보면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향하신 귀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보다 더 새롭게, 더 귀하게, 더 아름답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들이 행하여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얻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바나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신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봤지만 그러나 오늘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요 역사하심이 되어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36장 우리